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은 나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또한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때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어디서 찾느냐? 그것은 기쁨이에요. 행복은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으면 이미 행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행복의 중심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것은 항상 빛만 있고 사랑만 있다, 찬송가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없다라는 것은요,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곳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는 천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뭐냐?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 뜻이에요. 그만큼 초대교회 상황은요, 웃을 일이 별로 없을 만큼 긴장되고 그리고 신중하고 조심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래도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된다. 심지어는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계속해서 기뻐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만큼 빌립보서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그 빌립보 교회의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꿔놓느냐, 또 사역자로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 하는 것과 굉장히 가까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느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웃을 수 없는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3절을 지나자마자 4절에 가서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주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에요? 항상 기쁨이에요. 무슨 기쁨이요? 항상 기쁨.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걸 원한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거 얼마나 기뻐할 문제냐. 그걸로 정말 기뻐해야 된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웃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은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한 대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환경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고요, 그 약점을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너는 이렇게 하면은 너는 기쁨이 사라지지. 너는 이렇게 하면 너는 이제 아주 인생의 쓴맛을 네가 보게 되지. 하고는 내 약점을 콕 찔러대요. 그런데 주님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네가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주 안으로, 너의 마음이 주의 안으로, 너의 삶이 주의 안으로, 너의 목표가 주의 안으로, 주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기쁨의 기름 부음이 시작되는데요, 희락의 면류관을 쓰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기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갈등도 극복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적 요소들을 네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요 4장까지 보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초대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늘 주님을 찬미하고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받아요? 즐거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즐거움 가운데 떡을 떼면서 가정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이에요. 늘 재미가 있어요. 교회를 가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는 교회야. 야, 나는 우리 집에 가고 싶어. 난 집에 가면 너무너무 재밌어.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말하고 또 식사하고 같이 TV도 보고 같이 생활하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 나 집에 갈래. 그러면 다른 데로 돌지 않죠. 그런데 집에 가는 게 싫어. 왜? 재미가 없어. 반찬도 맛이 없고 대화도 재미도 없고 가봐야 뭐가 있어야 가죠. 재미가 없어.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물론 경건도 해야 돼요. 그리고 진중할 때는 진중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누가 교회로 올라가겠습니까? 야, 교회 가면 재밌더라. 찬양할 때 재밌고, 기도할 때 재밌고, 말씀 들을 때 재밌고, 예배 때 재밌고, 같이 식사할 때 재밌고, 같이 차 마실 때 재밌고, 사람들 만나면 재밌고, 그게 행복이거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가겠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로 계속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계획과 내 감정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안으로 푹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내 생각이 주님 생각으로 바뀌고, 내 감정이 주님의 감정으로 바뀌고, 내 목표가 주님의 목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둘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안에서 기쁨이 계속되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구원의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행복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4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요. 왜 갑자기 기뻐하라 하다가 느닷없이 관용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는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행복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은 뭘까요? 관용은요, 다른 사람을, 나와 충돌이 나는 다른 어떠한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굉장히 인간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특히 교회 공동체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2장 1절에 가면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해버려요.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유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엇을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합하여?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누구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무엇을?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 다음에 가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대신 관계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 나와 교회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다루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내가 섬기고 어떻게 내 마음을 낮추고 남을 높일 것이냐 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외로요, 이 빌립보서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특히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외로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유디와 순두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 두 사역자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붙잡아주면서, 그런데 유디와야 순두계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수식을 갖다 붙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계속 주 안으로 갑니다. 유대아의 마음, 순두개의 마음을 주님 안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 마음만 생겨요? 주님의 마음만 생겨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체인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런 과정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뜻이 같고 생각이 같을 수가 없죠. 일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면 주님 한 분 때문에 공통된 마음을 유지하게 된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철저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곳인데요, 이것은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푹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4장 5절 말씀에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선행되는 조건이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 교회 공동체의 관용, 이것을 베풀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죠,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까지, 안 믿는 사람까지 쫙 넓혔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마음이 넉넉하고 수용을 잘해주는구나, 넉넉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왜 이게 가능하냐? 네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다면, 네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누구와? 주님과 같은 마음. 그렇다면 네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고, 남을 너보다 더 낮게 여길 수도 있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심판 앞에 서 있을 너희여, 너희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품으로써 예수님을 나타내고, 관용을 베품으로써 복음이 전할 기회가 되게 하고, 관용을 베품으로써 인간관계의 갈등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관용을 베푸는 자에게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께서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주께서 멀리 하신다고 했어요. 아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이러한 비교를 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네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거 말고도 뭘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네가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멘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제 서서히 긴장을 푸시고 이제 아멘 쪽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됩니다. 예, 이게 다 이거 녹음되는데요, 이제 이 카메라에만 녹음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도 다 녹음하고 있어요. 아멘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부분이 제한되지 않기를 오늘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요,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항상 넉넉한 관용함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이라는 부분이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부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A라는 교회하고 B라는 교회하고 서로 합쳤다. 근데 양쪽이 100명씩이다. 그러면 몇 명이 돼야 됩니까?
200명 이상이 돼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났다. 그런데 50명이었다. 100명이 아니라 5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마음 아픈 거죠. 왜냐하면 너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관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와 나가 다르기 때문에 관용을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르니까라는 거지. 같은 사람은 관용할 필요도 없어요. 똑같은데 뭘 관용합니까? 다르기 때문에 관용을 하라. 어떤 사람이 관용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관용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관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기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도 말이죠. 이제 월드컵을 한다. 그러면 시청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응원을 하다가 골대 안으로 공이 푹 들어가. 그러면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그러면 앞뒤 가릴 것 없이 모르는 사람하고도 같이 어깨동무하고 바닥바닥 뛴다고요. 흥분해가지고요. 그때는 관용을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어깨동무 한다든지 제가 어떤 사람한테 어깨동무 한다든지 그러면 저는 성추행범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위협적인 사람으로 경찰에 고발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면서 막 즐기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이 없고요 같이 장단을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안 믿는 사람들의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걸 마시면요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같이 어울려요. 노래도 부르고 어깨동무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즉 성령에 취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내가 환경 가운데 몰입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오늘 주님께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견고해지고 교회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넉넉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관용한 것처럼, 즉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새 계명이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사람들은 너희를 가리켜서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에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제자가 제자답게 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떤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요 35절로 가서 이렇게 행하면 사람들은 너희를 내 제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건 뭐냐면 교회는 원래 그래야 되는 것이다. 성도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살으라고요? 서로 사랑. 누구하고 사랑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랑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믿는 그 자리에 있는 성만찬 자리에 세족직 자리에 그 자리에 있던 그 제자 사도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관용이라는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이러한 주제에 우리가 합격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관용을 베푸는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내용을 쭉 내려가면요 거기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초대교회가요 물질 앞에서 관용을 베풉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유무상통하면서 나누잖아요. 물질의 관용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떡을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음식의 관용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아낌없이 퍼주면서 서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었던 그 제자들이 더 많이 허다한 무리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슈퍼천치교회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안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초대교회가 열심히 전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초대교회를 성장시킨 것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이 도를 나도 믿겠다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관용을 베풀어서, 음식으로 관용을 베풀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용납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고 베푸는 이러한 관용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교회가 성장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역사가 벌어지고, 능력을 할 때 능력 전도를 하니까 역사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가요,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도 파로스 들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차전도도 하고 관계전도도 하고 축구전도도 하고 우리 여러가지 방법으로 전도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보다 더 앞설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나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달라진 모습을 뭘로 보일까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요, 그 가운데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나의 무엇을 볼까요? 얼굴을 봅니다.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 상대방이 행복하면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요. 뭔가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행복한 얼굴과 행복한 이미지와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돈? 아니면 잘 입은 옷? 아니면 뭐 예쁜 헤어스타일? 어떤 방법으로? 기쁨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쁨이 핵심이다. 이 기쁨을 통해서요, 내 삶이 달라지고요, 내 내면과 내 외적인 외형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기뻐하고 있으니 저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인지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이제 관계가 형성되고 대화가 가능하게 되고 또 사귀고 싶어하는 마음이 오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예배 시간마다, 찬양 시간마다, 봉사 시간마다 이게 지속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붕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주님, 이제 우리 교회에 성도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왕이면 큰 물고기, 어떤 물고기? 큰 물고기, 하여튼 어디서 들을 것이 있어가지고, 큰 물고기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좀 능력 있는 큰 물고기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단번에 쓰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눈을 열어가지고요, 어떤 장면을 쫙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자기 앞에 말입니다. 양들이, 하얀 양들이, 어린 양이 아니라 다 성장한 양들, 그것도 순 양들이요, 가득 앞에 있더랍니다. 앞을 봐도 있고 옆을 봐도 있고 이쪽을 봐도 양들이 가득 채워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야, 양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잘됐다. 그리고는 얘들아, 이 양으로 들어라. 들었게 안 들었게요? 안 들으더랍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대장량한테 왜 안 들었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대장량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저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저 집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한번 딱 돌이켜보니까, 시골에서 초상 나면은 마당에다 천막 친 거 있죠. 그런 천막을 허접하게 쳐놓고 막대기 몇 개 세워놓고 세상에 그걸
교회라고 다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순양이거든요. 우리가 들어가면 저거 다 무너져 버린다. 우리도 다치고 교회도 엉망이 된다. 야, 그래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서 있기만 하면 어떡하냐. 여기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숫자와 양만 보내겠다 하고는 주먹만한 양 있죠. 짝가는 양들. 짝가는 양들만 5-6마리가 뚝뚝뚝뚝 뛰어들어가지고 안으로 쏙 들어가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칠 일 없잖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다 깨달은 거예요. 이야, 이게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었구나. 내가 수용할 만한, 내가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어떤 성도가 와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는 욕심을 내려놓고, 아,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보내시는구나. 받아들일 준비, 품을 준비, 섬길 준비, 그렇게 심령의 성전이 세워져 있느냐,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있느냐, 얼마든지 작은 양이 오든 큰 양이 오든 암양이 오든 순양이 오든 다 투정 부리지 아니하고 10마리가 들어오든 1000마리가 들어오든 불평하지 아니하고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더라고요. 욕심으로만 막 기도했죠. 부시켜 주셔서 주님, 금년에는 100명을 전도하고 내년에는 1000명을 전도하고 이곳에 10,000명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막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것이 아니다. 그걸 깨달았답니다. 문제는 뭡니까? 주님은요, 준비만 되어 있으면 보내주려고 대기시키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받아들일 준비, 즉 관용이에요. 수용할 준비, 즉 관용이에요. 섬길 준비, 즉 관용이에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건강한 자, 병약한 자, 나이 든 자, 아니면 연소한 자, 또는 오늘날 같이 다문화 사회는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유명한 자냐 무명한 자냐, 11조를 많이 한 사람이냐 11조를 못할 만큼 아주 가난한 사람이냐, 구분 없이 네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가 주님 안에서 계속 기뻐하고 있느냐, 주님 안에서 계속 행복해하고 있느냐, 주님 안에서 네가 계속해서 웃고 있느냐, 너의 영혼이 기뻐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부적 갈등도 없어지고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네가 수용할, 포용할, 섬길 준비가 끝난 것이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또 타임을 놓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방송에 들어가면요, 이게 저게 여러분이 이제 그 아멘 하거나 웃거나 하니까 그 다 녹화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는 함께 드려야 되죠. 여러분이 예배를 보고 나만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같이 드려야 돼요. 아멘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은 천국에서 아주 풍성할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관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대해서 가까이 하시겠다.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냐? 내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걸 말씀한 게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너와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요, 여기 비어있는 자리 다 채우실 거예요. 아멘. 좀 아멘 잘했어요. 아주 이 자리를 꽉 채우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채우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마음을 더 크게 가지셔. 누가 오든 차별 없이
누가 오든 불평 없이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그만큼 주님께서 보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니 몰라요. 야야, 네가 준비만 돼 있다면 내가 많이 보내주마. 받아들일 준비 돼 있느냐? 네가 관용할 수 있겠느냐? 수용할 수 있겠느냐? 섬길 수 있겠느냐? 차별하지 않을 생각 있느냐? 주님께서요,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것은 이 식은 죽 먹기.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요, 제가 4절로 가려고 해도 5절로 가고, 6절로 가려고 해도 또 5절로 가고, 5절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5절은 뭐라고요? 무엇을 가지라고요? 너희 관용을 가져야. 관용은 누가 가져요? 내가 갖는 것이죠.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럼 결과는 어찌 된다고요? 주님이 가까이 하시니 예수님을 충만한 나의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유오디와 순두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른 것이 수용돼야 된다. 쟤는 왜 저런데? 신앙생활을?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했지만 어떤 사람은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어떤 침례교에서 신앙생활, 성결교에서, 아니 각각 다 다르고요. 또 목사님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은 이제 박경희 목사님 통해서 그냥 30-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분들은요, 그 스타일이 다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은 또 전혀 다른 스타일의 목사님한테서 훈련받고 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각각 틀립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틀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고 전부 각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하나 모여서 한 교회를 형성합니다. 관용이라는 준비된 교회는요,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교회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복음에 힘쓰던 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관용이 있느냐? 이 넉넉함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두이면서요, 특별히 이것은 교회에서 제한되지 않고 이제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또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되잖아요. 관용이라는 것은 수용이고요, 공감이고요, 관용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될수록요, 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것이 옳다라 하고 내 것을 주장해버린 순간에 갈등이 시작되니까요. 요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를 존경하나 그렇진 않아요. 결국 알고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관용은 사랑이었구나. 결국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이 관용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 관용의 본질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편하게, 행복하게 해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의 수용이죠, 관용이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다양한 연령대가 모이고 또 다양한 문화 속에 살다 와서 이곳에서 정착이 됐겠습니까? 결단코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르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서요, 함께 하나의 가족을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자, 관용으로 충만한 자,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확 열리는 거예요. 열려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가도 저 교회가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성형교회로 가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까? 내 개인이 과거나 캐대고 말이야, 뭐 스펙이나 캐대고, 돈이 있나 없나 그런 거나 모르고 뭐 해갖고 나를 무시하고 헌금 못한다고 나를 깔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성형교회로 가야 돼요. 성형교회 오면 무조건 편해.
성령교회 오면은 무조건 그냥 재미있어. 성령교회 오면은 그냥 사랑이 넘쳐가지고 관심도 많이 받고 서로 축복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뭐 좀 다른 사람보다 뭐 잘나고 못나고 그런 차별하지 않냐고요. 다 품 안 하죠. 어디가? 성령교회가. 여러분 그 교회 아세요? 아, 그럼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픈마인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찾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르다고 해서 화내지 마시고, 다르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틀려도 나와는 다른 삶을 가지고 다른 문화 속에서 살다가 들어와도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제 승리하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